이 제자들의 큰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는 천국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때 그때의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그런 업적, 공로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지금 변론이 일어났다는데 사실은 말다툼을 한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더 큰 공을 세웠어. 아니야, 너보다는 내가 더 큰 공을 세웠지. 서로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임할 때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생각이 확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확 사로잡혀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또 설명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그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컴퓨터 예전에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이렇게 뭐 기계 같은 거 네모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안에 그 공식이 있죠. 뭐 안에 뭐 플러스 몇, 뭐 마이너스 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상자가 있을 때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마치 방정식 같이 그런 얘기하는데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미 나의 생각은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곱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어요. 무엇이 들어오든 그 생각이 거기에서 걸러져서 엉뚱한 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님을 제외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 대한 그것이 상당히 강하죠. 나를 보통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태어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내 거라는 얘기를 해요. 뭐를 딱 주면 이건 내 거야. 그러고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하죠. 이게 아이들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와 같더라. 집사님 이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옮기셔도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남들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야, 네가 커. 아니야, 네가 커. 이렇게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또 아이를 데려다가 옆에다 딱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이거 그 48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었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 그때 당시에 아이들은 사실 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나이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을 영접하래요. 근데 그것이 곧 예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또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집에 갈 때 그 앞에서 제일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맞이합니까?
제일 앞에서 맞이하는 사람은 하인들이 보통 많이 이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먼저 그 외투를 벗겨드리고 모자를 받아서 외국 같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 걸어드리고 앞에 가서 길을 안내해서 주인에게로 아니면 연회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하죠. 낮아져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분명히 제 아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나는 올라가서 죽을 것이고 다시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계속 자신들의 그런 공로 업적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제자란 스승을 따라가는 자로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제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제자 아닙니까? 그 제자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분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제자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바로 낮아져서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하면은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을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은 오히려 큰 일을 벌여놓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고,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주님은 오히려 도망가셨거든요. 오히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어디 가서 이거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목적은 이 한 사람 살리는 게 그게 목적이지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섬김을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고 자꾸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만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그거를 보이게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몰래 한다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공표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서 그래야 더 믿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해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받고 교회가 받고 성도가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람은 알아요. 누군가는 알죠. 아, 누군가가 이걸 했구나. 누군가가 했구나. 나는 간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밥을 나가는데 하나님 쌀통에 쌀이 떨어졌어요. 기도하는데 진짜 며칠을 굶었대요. 막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니까 문 앞에 쌀이 놓여있더라. 그런 간증 많이 들었으시잖아요. 그죠? 누가 갖다 준지도 몰라요. 쌀이 놓여있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렇게 대놓고서 막 드러내야지만 우리는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만 더 이것을 그 선행을 조금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지쳐. 왜?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뭘 했을 때 잘했어 그러면 왠지 이렇게 되고 더 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칭찬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거는 어쩌다가 이제 알게 됐을 때 칭찬해주는 거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은연중에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려우냐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지치는 거야. 낙심이 되는 거야. 근데 성경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더라. 왜? 주님이 그리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막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할 때는요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적 같은 거 보일 때 그냥 사람들 대중들 쫙 모아놓고 나서 그냥 집회하듯이 다 해놓아라. 뭐 병든 사람들 너 나라 바로바로 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막 일으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대중적으로 막 인기를 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조용히 찾아가셔가지고 슬쩍 고치시고 그런 모습을 많이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야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좀 이렇게 좀 큰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뭔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 않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사 12영도 되는 하늘의 천사를 내가 불러서 내가 너희를 멸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십자가에.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얼마든지 드러내면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셔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자.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왜냐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관심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여기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는요 관심에 목말라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정말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해주기를 원하고 좀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그걸 다 원하지 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무도 몰라. 뭐 소문도 안 날 뿐만 아니라 그걸 했어도 뭐 누구나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는 만족을 못해. 그걸 만족을 못하니까 속상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했을 때로는 하나님 그래도 사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관종인가 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관심이 뭔지 관종이 뭔지 알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나 사람은 다 그렇다는 다 관심밖에 못해요. 제 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떨어진 게 있겠지. 주님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꾸 자기의 공로를 막 드러내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너희를 해라. 오늘 여기 보니까요, 49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강에서 막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인데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근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를 따르지 않네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러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너희를 위하는 자야.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반대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적이라고 간주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럼 너희를 위하는 자야. 굳이 뭐 너희를 위한다 안 한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따라오지 아니하여도 그 사람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자야.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을 막 쫓아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조그맣게 보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제 아들을 둘씩 파송해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또 예수님께서 또 70명의 제 아들을 파송하시는 경우도 나오는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오병이어 이전에 예수님께서 둘씩 제 아들을 파송해서 보내실 때 그때 막 기적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막 그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들에게 그걸 받아서 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몰라도 너 누군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계속 그런 역사를 이루고 나가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들도 사용되고 있더라. 비록 정식적인 제자는 아니야. 정식 제자는 아니지만 그들도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기쁨으로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인정과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바라봄에 갈급해 있고 목말라 있는 건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큰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큰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평안을 우리는 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 너무너무 그것이 힘든 것 같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그 온전한 그 교제 가운데, 만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으면, 그러면 항상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걸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날마다 주와 벗어 함께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51절부터 56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능배해요. 사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원래 교류를 안 했단 말이죠. 교류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사마리아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목적지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알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알면서도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냉대하고 있다는 말이죠.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주님께서는 그 치료하시는, 그죠? 그의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그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은 직접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정말 그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이제 나중에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문둥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특히 그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보이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냉대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자들이 먼저 가가지고 사마리아의 그 마을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고 올라가신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가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도 아마 이걸 얘기했겠죠. 왕의 길을 예비해라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냉담하게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지금 오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나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들은 지금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진짜 그 예언되는 그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로마의 그 억압에서 로마를 이기고 그리고 온전한 그 나라를 세울 그 왕, 진짜 왕, 그 다윗의 자손 그 왕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감히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이 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54절에 그렇게 말하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주님 저것도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이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저것들을 싹 쓸어버릴까요? 주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가 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의 그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아시죠? 이들의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노게, 우르의 아들,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아주 그냥 그 속에서 뭐만 나왔다면 그냥 욱하는 그런 성격, 욱하는 사람들, 욱쟁이들. 오죽 그랬으면은 별명이 보아노게야. 우르의 아들. 우르. 그 모습 보니까 참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라고 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시면 사실 뭐예요? 우리가 가서 그냥 싹 그냥 뒤집어 엎겠습니다. 완전히 깡패 같은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지금 주의 나라가 임하기만 해봐.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보고, 야, 그래. 저것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데 싹 쓸어버려. 하고 이렇게 안 하셨어. 오히려 제자들은 뭐 하십니까?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겠어요? 앞에서도 말했지.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섬기라고. 그냥 여기서 그러면 여기 안 있으면 돼. 그냥 조용히 딴 데로 가면 돼. 다른 데로 가자. 그리고 뭐 하십니까? 함께 다른 마음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 이전에도 나중에도 보면 70년에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불식 파송할 때에도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면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만의 신을 털어버리고 들어갈 때 너희가 그들에게 평안하며 복을 빌고 들어가는데 그들이 너희를 환영하면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거기서 다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신발 먼저 툭툭 털어버리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이요 여전히 어떤 모습에 거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오면서도 여전히 그들은요 스스로가 너무 지금 어깨가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감히 저것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히 너희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우리 유대인을, 더군다나 왕으로 오실 우리 선생님을 너희가 지금 거절해? 가만히 안 있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이것을 보면서 막 핍박하고 우리가 막 그 행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욱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예수님이 못하셔서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야. 예수님이 할 줄 몰라서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요 불같이 화내셨어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환전하고 막 장사할 때 그때 주님은 막 채찍까지 들어가지고 막 치시면서 막 상을 들어 엎으시면서 뭐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강하게 막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요 주님은 no. 침묵하시고 그냥 가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군가가 너에게 뺨을 때리고 왼쪽 뺨을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대라. 누군가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까지 줘라.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주님이 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열받잖아요. 화나지. 가만히 뜬금없이 있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절하 이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 왜 지지 못했나.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단을 못 이겨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을 못 이겨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아닐 때는요 다 피해 다니셨어요. 때가 되니까 주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러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과 싸움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억울할 때도 많고 어떻게 보면 진짜 화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그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나요? 누구보다도 다 아시나요?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런 자 보실 때마다 주님이 마음이 어땠다고 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당신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데 왜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시하고 계세요. 다 쌓아가고 계세요. 다 계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성경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요, 그 땅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하늘의 상급이 필요 있습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고 지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세요. 우리 그런단 말이죠. 유괴 사람이라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계산기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만나요. 그 만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만나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가 진짜 교회냐면요, 풍성한 교회, 풍족한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그 성도가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만나의 그 은혜가 계속 있을 때, 거기가 진짜 교회고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와가지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문화를 깨닫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매일매일 그 만나 먹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뭔가를 막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거 하라고 이거 하되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는 실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성공이 되기 때문에 억울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루어 나가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작지만 매일매일 나의 삶에 무언가를 이렇게 막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짜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응답받는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자그마한 것부터 매일매일 체험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 뒤에 보면 우리가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단다. 근데 너 나 따라올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막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갈 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 그러나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때그때마다 부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매일매일 승리로 살아가시자고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